성령강림절 후 열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복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지금까지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 힘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잊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으로 가정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 같이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를 자기 편할 대로 나눠 쓰지 않도록 하시고 갑절로 헌신하며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이면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지하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옵고 남북한 통일로 모두에게 화해와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머나먼 타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70년의 세월 속에도 거친 풍파 극복하고 정읍중앙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제주도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천국잔치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선종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영을 깨우쳐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미래를 향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호산나 찬양들을 기억하시어 인간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임금 여호람이 남유다와 에돔 임금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 임금을 쳐들어갑니다. 아버지 아합 임금 밑에 억눌려 있다가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아버지 임금 아합은 강력했기 때문에 감히 그 아래에서
어떠한 도모도 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모압의 메사 임금은 그동안 사전에 나와 있듯이 10만 마리의 암양과 수량의 털을 바치던 매년의 조공을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단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석비에도 나타납니다. 저 석비를 보면은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석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예요. 이 메사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불순종했더니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보내서 심판받게 했고 우리가 그모스 신에게 순종했더니 오므리 임금을 물리치게 했다라고 하는 완전히 자기 관점에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돔과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하고 승리에 가득 찬 확신을 가지고 원정길을 떠났지만 전쟁을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큰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내려가 에돔 광야를 지나고 지금 모압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머나먼 원정길을 가게 되니 에돔 광야에서 당연히 물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군사와 가축을 먹을 물이 떨어졌던 것이죠. 여호람 임금과 동맹군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그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하고 여호람의 신하 가운데 엘리사를 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리사는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람에게 탐탁지 않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예후 임금의 바알 신상은 파괴하였지만 당신 나라의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예언자들이나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후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지원했고 또한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은 페니키아 출신으로 그 바알의 배우자인 그 아스다롯의 예언자 400명을 양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마음이 약했는지 그나마 진실한 여호사밧 임금의 체면을 보아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하는데 이 엘리사는 음악가를 데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 불가능해 보이고 이 전쟁에서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침 아침 소제 드리는 시간 예루살렘 성전의 아침 예배를 생각하게 하는데 바로 그때에 아침 소제 드리는 시간에 그 에돔 땅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에돔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이 솟아나오게 되었지만 이 모압의 메사 임금은 이 햇빛에 붉어진 이 물을 마치 자중질환이 일어난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핏물로 보고 이들을 공격해온 겁니다. 그렇지만 버젓이 그들이 눈을 뜨고 있었죠. 그러자 모압의 임금은 도망가지만 퇴로를 찾지 못하자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차기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을 성벽에서 불태워 제사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그 끔찍한 모습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 고국으로 철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는가 메시지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물을 약속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건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잘못인지 역사에 나타나는 이 모호한 현상을 통해서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호한 현상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면 당연히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는 단지 우리가 과거에 벌어진 일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보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운행하시는 시간이자 계시의 장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지만 이 성경의 역사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배후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주인공과 조연들을 통해서 또한 악인들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관점과 판단으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가, 참 모호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단 한눈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진리의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호함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선이 악을 이기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가 모호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도 그러합니다. 여호람이 남유다와 또한 에돔과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것이 잘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머나먼 길을 행군해서 고생스럽게 전장에 나갔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손에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죠. 또한 철군하도록 결정을 내린 그 계기도 참으로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관입니다. 적군의 야만적인 행위 때문이었죠. 엘리사는 애굽 땅에, 에돔 땅에 개천을 파고 웅덩이를 파면은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모압 임금은 오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핏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오판인 것을 알게 되고 도망친 것도 소용없게 되자 그 메사 임금은 자기의 아들을 성벽에서 불살라 죽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이었죠. 이러한 끔찍한 모습이 연합군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연합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승리의 열매를 연합군은 거둘 수 없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영광의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이 나를 맞이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진술이 우리 마음에 믿겨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그러한가? 무지막지하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압의 임금의 파렴치한 것 앞에 손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 엘리사의 무능해 보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과 역사가 가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호한 역사의 현실은 역사의 허무주의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표면적인 역사에서 정답이 보이지 않아 방황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위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나타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길에 서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모호한 인생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여호람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었고 정치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유다와 에돔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포함한 세 인군에게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가 돌변한 이러한 기회 죽인 자가 바로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심층적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왜 그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그 위대한 임금, 강력한 왕에 대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치할 때에는 이방 나라 임금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 자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능하다는 임금이라는 평가를 남기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오점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가 불리함이 되는가 한 가지였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는 듯한 겸손한 거짓된 모습을 보였지만 전세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하나님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존재가 바로 이 여호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임금 여호사밧은 어떠한 존재였는가요? 당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하자 여호사밧은 늘 북이스라엘에 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임금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북왕국의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눈치는 뒷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엘리사를 추천하기도 했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 열왕기상에서는 먼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터에 나간 반면에 이제는 먼저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예언자에게 뒷수습을 맡기는 참으로 비겁한 오판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주인공인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무명의 예언자였어요. 단지 그가 두 명의 거대한 임금에게 추천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스승이 엘리야가 위대한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싹은 이미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언자 초년생이었지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 엘리사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말하죠. 지금은 내가 이렇더라도 힘 가지면 나는 잘할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눈치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이 강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람 앞에서 초년생 예언자에게 불과했던 이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당신들 권력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물 문제가 절대적인 것 같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담대하게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자 초년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호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늘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기의 영성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을 때 음악가들을 불러왔죠. 찬양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윗이 말하기를 신령한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는 뜻은 예언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르죠. 세상 노래는 그저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목소리가 뛰어나도 기도하지 않는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배제된 찬양은 사람의 마음도 못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령한 찬양이라는 뜻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고 그 찬양 가운데 엘리사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찬양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 그것이 폭발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나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찬양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데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칼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물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빈손으로 돌아가오는 것 아닌가, 큰일이 났구나라고 전전긍긍했지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넓게 보는 것이에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 큰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의연해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지 않을 때 오늘 엘리야의 이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너무나 심각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일로 왜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손으로 가리는 안타까운 일을 믿음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승리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이 아이러니한 역사에서 우리는 신앙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 된 관계예요.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 있는데 수평적인 차원, 이웃과의 차원, 세상 앞에서의 차원, 역사 앞에서의 신앙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수직적인 차원의 전도된 신앙인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너무나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수준인데 너는 저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늘 꼰대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세상 앞에서의 신앙, 코람 문도라고 하는 역사를 책임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100년이 돼서 100주년 기념주일 역사책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교역자를 소개하겠죠. 역대 항존 직분자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역사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세상 앞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얼마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역사 앞에 무책임한 인물들이었는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배와 찬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 소제물을 드릴 때, 곡식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는 삶, 반드시 그 삶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것 같지만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너희들에게 뭘 받겠다고 하느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과 같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배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의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길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내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으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거니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죠. 진실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현실이 모호해지만 보여서 역사의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선이 악을 이기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분명하지 않은 역사의 모호함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비록 우리는 어두운 안개 속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 어둠 속에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모호한 인생길과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펼쳐질 한 주간 동안 모호한 내 인생, 어디로 흘러떨어져 나가지도 모르는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오니 연약한 믿음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감은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감사의 제목인지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경환 집사님과 신예수 권사님, 서울에서 항존 직분자로 오랜 세월을 섬기시다 이제 처음으로 이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삶 동안 정읍중앙교회 성도로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하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10일 뒤에는 제주도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주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일꾼들, 후원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귀한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환 집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림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이오니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전교인 수련회 가시는 교우들께서는 반드시 자리에 남으셔서 버스 탑승부터 일정에 이르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일에는 하남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 앞에서 성경을 암송한 최하준 어린이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집사님, 김미숙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제가 보통 때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왜 한여름 처음에 이렇게 감기에 걸렸나, 몸살이 났나 보다 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우들 가운데 요즘에 코로나 확진되는 분이 많다고 해서 제가 나도 그런가 하고 어제 확인해 봤더니 저도 감염이 된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입원자들이 3배, 4배가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제 건강을 확신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8월에 제주도에 갈 때 담임 목사가 확진됐으면 이거 얼마나 망신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지금 코로나 주사를 한 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 오늘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는 마음 가지시고 관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정업주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세상 앞에서 역사를 책임지는 존재로 충성스럽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따로 악수와 인사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리엔테이션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